오늘은 의지의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실제적인 은혜와 특별한 복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내 잔이 넘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 인도하는 말씀, 승리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회복하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실제적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성도는 원래의 자리,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요, 이제 고개를 딱 돌려 아내 사례를 바라보시고 그의 인생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의 인생에. 오늘 사례를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대하신대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은 공주라는 뜻인 사례 이름을 바꿔서 왕비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공주인데 왕비로 살아라 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라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헤세드 할 때 해.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전에 내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던 이름을 버리고 삶 속에서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서 성도요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 죄인에서 성도요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어디에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잘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걸 막 자랑합니다. 과거에
난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나는 어떻게 자랐고 나는 이렇게 했고 왕년에 주먹도 돌렸고 이걸 자랑해요. 그러나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사 새 삶을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앞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짝 앞에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새 일을.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앞서서 좀 새 일을 계획하세요. 우리 교회에 향한 새 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새로운 일,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죄인에서 성도요 주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읍시다. 성도. 옆 사람한테 성도님 하고 불러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성도요 주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서 내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가 택한 자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 딸이다. 너는 성도다. 우리는 우연히 선택된 자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복주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곧 그 빈손이 충만하게 채워질 겁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서가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한상추를 찬양하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의 현장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형상이 되었어요. 사탄의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탄의 자식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더럽고 거칠고 교만하고 추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아멘. 찬양하는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시사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미래를 완성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과거에 머물던 자리를 딱 들고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시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임재 아래 거하십시오. 아버지의 임재 아래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례를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의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슨 하나님? 의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복을 주어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복을 주어,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복을 주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필코 복을 주되 그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서 결국 복을 완성시키겠다 라는 뜻입니다. 복을 완성시키겠다. 아멘. 우리 교회 기필코 복을 완성시키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를 복 주시되 기필코 주시며 유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복을 주시되 기필코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 노인이었어요. 여자로서는 생애도 멈췄습니다.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니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면서도 기가 막혔는지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난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복 주기를 바랐어요. 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어요. 사라는 늙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할 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불신으로 엎드려 웃는 자가 아니라 불신을 탁 뛰어넘어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이 될지어다. 은혜에 동참하기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불신으로 웃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가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쳤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을 벗어나서 믿는 자가 되기까지, 믿을 때까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다 같이 다시. 아이고 안 들려. 다시. 아멘.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하십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웃었지만 내년 이맘때는 이 아들 이삭 때문에 활짝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엎드려 웃으며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의의 길을 벗어났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장성하고 굳건한 믿음이 되기까지 은혜로 성장시키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리고에 사는 한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그의 삶은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내밀면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동전 하나만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주님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좁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좁소서. 그리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맹인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질문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맹인에게 질문하시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심사하고 시험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사실 그는 눈이 어두웠지만 눈 뜨는 것보다 사람들 주는 한 푼 동전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아이야 눈을 포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푼 동전 하나 주는 거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그러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그의 소원이 달라졌어요. 그의 소원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의 소원이 뭐가 임했어요? 안 들려? 오늘 여러분 소원에 오늘 구원이 임할지어다. 그의 소원에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이. 그래서 한 푼의 동전이 아니라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소원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의 소원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멈춰 서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에 구원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뭐가 임하기를?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겼던 제자들이 하루는 주님께 짜증나는 말투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맨날 일만 시키세요? 다른 선생님은 휴가도 보내주고 소풍도 간다는데 소풍 한번 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힘들만도 하지 어디로 갈까? 감난산에 항상 기도하시던 언덕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런데 주님 도시락을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말고 그냥 따라와. 제자들과 감난산 아래 도착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얘들아 커다란 돌멩이 하나씩 손에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산에 올라가서 의자를 쓰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하고 큰 돌을 하나씩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평 많은 가룟 유다는 짜증을 내면서 콩알 많은 돌을 들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콩알 많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깨끗한 산 공기를 마시면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하시고 하늘에 향해 두 손을 들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큰 돌멩이가 뷔페 음식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뷔페로 바뀌었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뷔페로 바뀌었다고요. 얘들아 아버지가 베푸신 식사 맛있게 먹어라. 단 자기가 가져온 거 혼자만 먹어. 주지 마. 너들이 가지고 온 게 뷔페로 바뀐 거 너들만 먹어. 다른 사람 주지 마. 모든 제자들 기쁘게 웃으며 식사를 할 때 가룟 유다는 손 위에 건빵 2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보내실 때 엎드려 비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될까? 전에도 안 됐는데, 작년에도 안 되고 지난주도 안 됐는데, 그런 비웃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나의 소원과 간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해서 주 예수가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귀한 은혜와 복을 구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 주께서 어제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례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을 탁 점프하셔.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 외에도 이스마엘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해요 라고 구한 것에 더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은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아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성격과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모든 상황은 변화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활동하실 때 모든 상황은 변화된다는 것이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나 만족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두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아구까지 넘치도록 차도록 흐르도록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가서 2장 11절 13절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날씨가 겨울 같다 할지라도 매일 눈에서 비가 내리고 마음의 염려에 구름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복의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은혜의 향기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소문을 내밀며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 가자. 아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매일 우물가에 나가던 사마라 여인이 아니라 영의 중심 깊숙한 곳에서 은혜와 복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1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무게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구별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사 더 큰 소원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중심으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묵은 것을 가져오다가 실패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먼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100원을 드리든 10원을 드리든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아벨의 감사가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